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2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 목숨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한문이고요, 그것을 풀면 산 목숨이란 뜻입니다. 이 산 목숨이 누구냐? 첫 아담을 일컬어 산 목숨이라 합니다. 그리고 최후 아담을 일컬어 살려주는 영이라 합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 자신이므로 생영이라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생명이라 한다면 나는 산 목숨이요, 이런 얘기예요. 나는 부활과 산 목숨이요. 그 산 목숨이란 말은 첫 아담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첫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러 오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가 산 목숨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산 목숨이란 단어는 푸시케 조산이라는 단어고요, 이 생영이란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풀이하면은 살려주는 영인데, 푸니마 조포이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에고의 의미, 나는 뭔뭐이다. 뭔뭐이냐? 해 아나스타시스, 부활과 해 조의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지금껏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탄생을 했고, 그렇게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매우 중요한 단어에 대한, 어휘에 대한 명명, 이런 거 수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보수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꼴통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누군가가 그저 생각 없이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한 것이지, 있는 거 그대로 답습하는데 신학자가 왜 필요합니까? 목회자가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래서 또 거기서 배운 자가 또다시 답습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신학자가 필요하지 않고, 신학교 교수가 신학자라고 하는 자가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발전하고 진보해가는 어떤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악순환에 지금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퇴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고, 속도를 내야 되고, 사고가 진전된 사고를 해야 되고, 뭔가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이 사고가 있어야만이 발전하는 것이지, 계속 답습만 하다 보면 자꾸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게 돼요. 그래서 퇴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을 보수한다고 하고 그렇게들 얘기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구원론이 지금 뼈다구도 제대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뼈가 스물스물 구멍이 다 나가지고 그냥 어디 부딪히면 으스러질 정도 골다공증이 와 있어요. 뼈다구는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뼈대도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그런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로 16절. 첫 번째, 솔직히 나사로스는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아포트네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뜨네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죽다는 단어는 뜨네스코예요. 근데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분리해 죽다라는 단어, 분리해 죽다, 이게 죽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되는,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이 죽음을 죽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인 죽다라는 단어가 아포뜨네스코인지 뜨네스코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신학교의 현실이에요. 그저 감투만 쓰고 앉았지 본문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 13절 그런즉 그의 제자 삶이 말했다. 주님, 저가 잠든 것이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의 사망에 관하여 말씀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저 삶은 졸음의 잠에 관하여 말씀하신 줄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그냥 일반적인 졸다가 자는 어떤 그런 잠이냐, 아니면 영적 어떤 그저 그냥 잠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잠이냐, 죽음의 잠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덤가에 가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무개가 여기 잠들다. 뭐 그런 얘기들은 주로 잠들어야 될 곳에 잠들었다면 그런 얘기 안 하죠. 타국에 잠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립묘지 같은데 그런데 잠이 들었다든지, 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거는 졸음의 잠이 아니에요. 졸음의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이라는 단계가 졸립다가 잠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다는 표현을 가지고 그 부연 설명이 안 되면 죽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잠자고 있는 건지 이거 구분이 안 됐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 아들은 그것이 아니라 졸음의 잠에 대한 얘기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자로스는 죽었다고 지금 제 아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아하, 사망에 관한 얘기인데 제 아들은 제가 졸음의 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떤 뉘앙스 전달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관한 얘기를.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두려운 것이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들 얘기합니다. 돌려서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한 병이 걸렸을 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암을 한 4기 암을 발견했다 칩시다, 환자의.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오셨습니까? 내가 보호자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라도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왜? 받을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함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내일 시간이 나면 가족들하고 같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한 병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단어를 죽었다 뭐 이렇게 잘 표현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서거라는 말도 쓰고 운명이라는 말도 쓰고 세상을 떴다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회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인 단어 12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의 사망에 관해서 말씀했던 것이다. 이거는 생각을 지금 여기다 넣는 것이지 그렇게 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잠잔다라고 하는 그게 졸음의 잠이면은 구원 얻을 것입니다.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잠단다는 단어가 코이마오라는 단어예요. 코이마오. 그리고 잠이라는 단어는 코이메시스예요. 그러니까 코이마오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코이메시스예요. 그러니까 졸음의 잠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졸음의 잠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졸음이라는 단어는 뭐냐? 휘프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휘프노스라는 단어는 졸음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영적 무감각이라는 단어도 써요. 영적 무감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살아있어요. 지금 잠자고 있는 게 아닌데 영적으로 너무 무디어요. 영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돼. 예.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 그 영적 무감각한 자예요. 영적으로. 그게 졸음이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졸고 눈 뜨고서 조는 사람도 있고 군대 같은 데서는 행군할 때 자면서 졸면서 거는 사람도 있어요. 운전할 때도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졸음운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너무 졸려서 잠을 잤다 그러면 핸들에다 얼굴을 파묻고 자겠죠. 그러면 사고 바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졸음운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영적 무감각이라는 것은 졸음과 같은 현상이다. 이게 설명이에요. 졸음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단어들이 사용된 데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그런즉 유티코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이 창문에 접하여 앉았더니 파울로스의 강론이 이어지자 졸음에 빠져들자 히프노스 졸음으로부터 빠지게 되어 3층으로부터 아래로 떨어져 죽음이 거두게 되었다. 죽음이 아이로 거두게 되었다. 죽음이 목숨을 거두게 되었죠. 로마서 13장 11절. 그리고 네 삶이 이 때를 알아본 것이니 이 때 이 시기 카이로스 알아본 것이니 알아챈 것이니 벌써 내 삶을 졸음에서 일어나게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내 삶의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이 때를 알아채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졸음으로부터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일어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이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시간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기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도록 영적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도록 모든 생각의 고리들 다 끊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후견과 청지기가 자기의 교인들을 자기 수중에 놓고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족을 다 잘라버렸어요. 생각의 수족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무감각 상태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멘만 할 줄 알라. 다른 건 못해. 할 줄 아는 게 아멘이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들을 풍어를 없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귀에 달달달달달달달 익혀졌어요.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보면 나와요. 왜? 늘 레파토리 형식으로 귀에 이렇게 웅웅거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는 잘해요. 일반적인 전도는. 불신자도 전도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전도를 잘하니까 이 사람이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맨날 들은 걸 암기했다가 자꾸 써먹다 보니까 몇 번 써먹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재방송 자꾸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 봅니다. 그리고 보니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삶에 이르고자 갈라졌고 땅은 흔들려졌고 반석인 삶도 갈라졌다. 무덤 삶도 열려졌고 잠들었던 성도 삶에 많은 몸 삶이 일으킴을 받았고 저 삶이 그의 부활에 결합하여 무덤 삶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많은 삶에게 속을 드러내게 되었다. 여기 잠들었다는 단어가 이 코이마오, 잠들다 동사예요. 잠들었다는 단어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디서 잠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 있어야 돼요. 그 장소와 위치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뜨네스코냐 아포뜨네스코냐 하는 거예요. 아포뜨네스코 상태여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잔다 또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그 삶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미스테리예요. 지금 일반적인 이건 설명 안 해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무덤들이 열리고 그 무덤이 왜 열립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헤롯 성전에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헤롯 성전에는 휘장이 없어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막이 이게 접이식으로 돼 있었어요. 접이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접이식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나 성막 안에는 휘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치고 올라가서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다시 휘장은 내려와서 원상복귀. 그 휘장의 상태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 이전에 그 모세가 지었던 그 휘장 그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 성막이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열렸다는 얘기예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로 20절 봅니다. 아마 그리스도스 안에서 잠자는 사람도 망하였도다. 뭐 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스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말이에요. 아마 그리스도스 안에서 잠자는 사람도 망하였도다. 만일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 삶이 이 생명 안에 있기만 소망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중에서 내 삶은 더욱 불쌍한 삶이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스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잠자고 있던 삶의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다섯째 날에 부활론이나 천국론을 보면요.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 이 생명 안에 그냥 있기만 머무는 이 생명 안에 그렇게 이게 지금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지금 생명을 얘기해요. 그게 지금 현실주의, 현상주의,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잠자고 있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맏형이 됐단 말이에요. 맏형. 그 나머지 열매들은 그럼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열매들은 다 뭐예요? 형제라고요. 그러니까 첫 열매, 둘째 열매는 뭐냐? 피조물이냐고요? 피조물이 죽고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 그냥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 나오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매우 높은 수준의 그 성분이라고요. 모두 누구나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아니에요. 상속자라니까요, 상속자. 그 첫 열매인 예수님이 상속자고, 우리가 또 그와 그에게 소유된 자면 또 우리도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가 부활인데, 예. 부활에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그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스 안에서 잠자고 있던 삶이에요. 그 삶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일곱 날이라고 하는 이 연통이라는 연결된 소식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설명을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말이 한번 여러분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해요. 그리스도 안에 웬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스가 구원자고 그리스도스가 메시아인데 그 안에 잠자는 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 안에 잠자는 삶이 언제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우선 일반적으로 언제 그리스도스 안에 그들이 들어갔어? 여러분 동충하 하초하 하시죠? 겨울에는 그게 충이에요. 여름에는 그게 풀이라고요. 그래서 그 충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겨울 월동을 하면서. 그랬다가 그게 초가 그 축의 영양 성분을 먹고 여름이 되면 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동충하초도. 그러니까 그 지금 벌레 속에 들어갔잖아 말이에요. 그 버섯균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그 들어왔어요. 거기서 잠을 자지. 언제 들어왔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언제 들어온 얘기.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어요? 복음서에 나타났는데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한테 누가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이해를 해요? 아무도 지금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또는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전혀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할 자도 없어 지금. 그러면 지금 부활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믿음의 소원은 피곤한 자를 구원할 것이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그가 죄 삶을 행한 자일지라도 그가 주께 노임을 받을 것이다. 네 삶은 서로에게 범죄한 삶을 자백하고 서로 삶에서 초월하여 어떻게 하든 치료받고자 소원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힘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소원이 구원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를 사망에서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그 죄 삶에서 놓아줄 것이고, 그리고 범죄한 사실을 서로 자백하고 어떻게 하든 서로의 삶에서 초월하여 치료받고자 소원하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품앗이하라 이게요. 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많은 힘이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첫 열매가 자라듯이, 그 첫 열매가 어디서 자라요? 나무 안에서 자랄 거 아닙니까? 나라는 나무 안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집이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의의 씨앗이 나무가 심겨져 있고, 또 그 안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애언자 삶이 있다고. 그 애언자 삶이 애언자 삶의 첫 열매가 되어 있어서 그들이 다 일어나서 나를 생동감 있게 일할 수 있게 생명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 나는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니 설명이 안 될 수밖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통이란 단어,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 갖다 약속으로 바꿔버리진 않나. 그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줄거리가 이게 프로세스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필요한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단어를 마음대로 번역해버리는 거예요. 임의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 과정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뭔 얘기냐면 다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속에 신론도 있고 삼위일체도 있고 구원론 속에 인자론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디테일한 요소들이라고요. 구원론을 완성해가는 그 안에 요소들이에요. 그걸 갖다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각각 찢어 놓으니까 그걸 신학이라고 그러고. 요즘 교육은요 원래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구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원래 우리 인간의 교육은 전인 교육이었어요. 사실 말해서 통합 교육이란 말이에요. 전인 교육이었는데 그것이 찢어져서 각 파트별로 전부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놓고 보니까 각 분야만 했는데, 전공을 했는데 이게 융합이 안 돼요. 이제 융합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도 이제는 융합이 아닌 통합 시대로 지금 다시 원상복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국어가 따로 있고 영어가 따로 있고 과학이나 물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 텍스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걸 통합교육이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걸 전인교육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뭔가 줄거리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 찢어발려 놓으니까 성경이라 하는 한 권을 66권을 이리 찢고 저리 찢고 다 찢어나와 버리니까 핵심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맥락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다시 통합교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속된 표현이지만 조지는 신학이에요. 다 조져놨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14절 15절. 그런즉 그때 예수께서 저 삶에게 솔직함으로 언급하시되 나자로스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네 삶이 믿게 하려고 나는 네 삶을 인하여 기뻐한다. 오히려 내 삶이
그를 향해 이동하자. 거기 이틀을 머무시다가 지금 유대로 가자 그러고 지금 이동을 하다가 지금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나사로가 죽었냐 아니면 잠자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서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거길 가자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자고? 이미 죽어버렸으면 가망이 없다. 이미 죽었다. 그러면 갈 필요 없죠. 가봐야 그냥 조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4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네 삶이 믿게 하려고 나는 네 삶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지금? 친구 나사로스가 지금 죽었는데 슬퍼하고 있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눈에 선하잖아요. 근데 지금 네 삶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말이 돼? 이 자다가 몽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 삶이 그를 향해 이동하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니까. 기쁨이 지금 기쁨의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자로스가 죽은 곳에 예수께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 분명히 나자로스가 죽었을 때 나는 거기 없었지. 그거 지금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자로스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이 어떤 짜고 치는 어떤 그런 약속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도 확인해 주고 또 다른 주변의 어떤 누구에게도 이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그 지금 제자들이 지금 증인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자 삶의 믿음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을 놓을 만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 지금까지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일은 그걸 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기 며칠 거기서 머무르면서 뭔가 밤에 무슨 일이 또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떠나온 상황에서 다시 이제 거기를 이 마르다의 집으로 지금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나자로스의 부활이 이게 정말 사실이다. 이런 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확인시켜주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신다. 16절 세 번째, 그런즉 디디모스라 불려지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 삶에게 언급하되 내 삶도 그에 결합하여 죽으려고 이동하자. 이건 이제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아니, 네 삶을 인하여 기뻐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 소리요. 이게 자다가 벙창 뜨는 소리 하십니까? 걔는 죽었다니까요, 나자로스는. 근데 뭔 소리 하냐고, 지금. 무슨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지금 가자 그러니까, 지금 살리러 가자는 얘기로 지금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뭐라고 했냐? 디드모라고 지금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디드모가 아니라 디디모스. 디디모스인 토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다니까요. 제가 잔다니 나자로스가 잔다 그러니 우리도 자러 가자 그 말이에요. 거꾸로 이제 우리도 죽으러 가자는 얘기예요. 디디모스라는 단어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 타옴이라는 단어예요. 타옴이라는 단어가 쌍둥이에요. 구약에 등장하는 쌍둥이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죠. 그 쌍둥이. 그때 타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토마스라는 단어나 디디모스라는 단어가 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왜 쌍둥이가 등장할까요? 이 쌍둥이가 이제 또 그 야고보서도 쌍둥이지만은 아가서에 보면은 그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부의 모습을 그렇게도 묘사를 했어요. 그 사람의 여체의 그 유방을 그 쌍둥이로 묘사를 하면서 그걸 이제 어떤 신체에 대한 묘사로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귀여운 대상이에요. 토마스가 정말 귀여운 대상.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이 밉상은 아닌 거예요. 귀여운 밉상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띄울 때나 어떤 순간순간 그 재치 있게 받아채는 그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은, 그러나 이제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도마가 등장하는 사건이 이제 여기 한번 등장을 하고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이따 또 등장합니다만은 요한복음 20장에 또 등장을 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로 25절. 12제자 삶 중에 하나인 디두모스라 하는 또마가 예수 오셨을 때에 그와 함께 있지 않았더라. 그런즉 다른 제자 삶이 그에게 내 삶의 주를 목격하였다고 말하더라. 토마스가 저 삶에게 언급하되 내가 그의 손 안에 못자국을 목도하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그게 좀 뭔가 삐딱선을 잘 타고 그러면서도 뭔가 상황에 맞게끔 회중을 압도하는 뭐 그런 어떤 재치쟁이, 그래서 쌍둥이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죽으라고 이동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2절 마르다의 간절한 요청. 네 번째 17절 18절. 그런즉 예수께서 오셔서 벌써 4날 삶을 무덤 안에 갖고 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베타니아는 15스타디온 삶 떨어진 만큼 히에로솔리마 삶에서 가깝더라. 15스타디온이면요 약 한 2.7km 돼요. 한 스타디온이 185m 정도 되니까 이게 15 곱하기를 하면은 약 한 2.7km 정도. 2.7km면요 약간 빠른 걸음으로 약 한 40분 걸립니다. 제가 아침에 그 평길에 반환 코스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한 2.7km 나오는데 그게 한 40분 걸려요. 그때 길이 얼마나 잘 닦여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길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산길, 뭐 오솔길 등등 하면은 1시간은 뭐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면. 그래서 수치상으로 계산할 건 아니다. 그 다음에 4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이 4시 지났다는 얘기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2날이 있었고 이제 4날이 있는데, 2날이라고 하는 것은 탈바꿈의 날이었고, 여기 지금 4날이라고 하는 건 날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덤 안에 갖고 있는 나자로스를 발견한 베타니아 가난한 집은 부하고 강한 경기장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부하고 강한 경기장만큼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경기장만큼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경기장이 글쎄 그게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은 부하고 강한 경기장, 큰 경기장, 그러니까 큰 경기장을 15 지금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15라는 단어는 우리 그 한가위 보름달을 일컬어서 우리가 15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기장이 이렇게 둥그렇죠. 보름달처럼 둥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크고
강한 그러한 경기장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2.7km인데 2.7km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히에로솔리마 삶에서 가깝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예루살렘이 아닌 히에로솔리마라는 단어를 썼을 때도 복수로 쓰면 안 돼요. 왜 복수로 썼어요? 예루살렘이 뭐 여러 개입니까? 예루살렘은 한 군데밖에 더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복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건 평화의 외침, 그 평화의 외침의 삶에서 가깝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경기장만큼 떨어져 있는데 평화의 외침을 소리 지르면은 들릴 정도의 거리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늘 들으면서 지금 사는 곳, 그게 바로 베타니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도상에서 거리를 계산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넷이란 단어는 묶였다는 의미죠. 그리고 하늘이 열려졌고 그를 접하고자 내려오는 네 머리, 그러니까 묶인 머리 삶에 메어진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바라보는데 땅에 접하여 들이우더니 그 안에 본래 땅에 네 발, 묶인 발 삶과 짐승 삶과 기는 삶과 하늘에 나는 삶이 있더라.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음성이 발생하여 일어나라 베트로스야 제사하고 먹으라. 베트로스가 지붕에 올라 기도할 시간이 돼서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보자기가 이제 내 머리, 묶인 머리, 그 머리 이렇게 지금 내 귀가 두려시 보이는 그러한 보자기 안에 네 발 짐승, 그 다음에 짐승 기는 것, 하늘이 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다섯째 날에 속한 것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려오는 것을 그걸 잡아먹으라. 나는 부정한 건 잡아먹을 수 없어. 결국은 이게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까지 지금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백부장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고넬료. 그것을 잡아먹으라.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너는 먹으라. 그렇게 이제 그 음성이 들려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넷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에요. 짐승이 네 발 달린 짐승이 얼마나 빠릅니까? 빠른 짐승, 치타라든지 퓨마라든지 사자나 호랑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묶어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빨라봐야 자동차를 따라올 수 없잖아요. 자동차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발이라는 것은 안정감이 있고 묶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삶을 결합하여 땅에 네 모퉁이 삶에 접하여, 묶인 모퉁이 삶에 접하여 서 있는 그 묶인 사자, 네 사자 삶을 알아차렸는데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모든 나무에도 접하여 불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 그 묶인 바람, 네 바람 삶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가 올라오는 동방으로부터 유사한 사자를 내가 알아보았는데 그가 네 사자 삶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삶에게, 저 네 바람입니다. 네 바람에게 땅과 바다를 해치도록 주어졌으니 말하되 내 삶의 하나님의 종 삶을 내 삶이 저 삶의 이마 삶에 접하여 날이 나기까지 땅에도 바다도 나무 삶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묶였다는 얘기는 동서남북을 다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사면초가,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가 들렸다.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다. 퇴로가 없고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넷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묶였다. 발도 묶이고
바람도 묶이고 머리도 묶이고 사자도 묶이고 그 네 사자에서 이제는 일곱 사자로 바뀌어야 일곱째 사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 일곱째 사자가 이제 자유자예요. 십오라는 단어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페트로스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를 향해 15일 삶을 머물렀더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 삶의 다른 것을 보지 못하였다.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한 게 아니고 사도 삶의 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한 게 아니고 다른이라는 단어는 목적격이고 사도 삶은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격을 먼저 해석해야죠. 사도들의 다른 것, 사도 삶의 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만 좀 사상이 다르고 바울로스와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받았던 그 내용과 그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그래야 말이 맞는 말이지. 15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는데 달이 차도록 그 말이에요. 달이 차도록 머물렀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그분 야고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 3일 지나면 가야지. 거기다 밥 주고 왜 그러고 있어 거기서. 보름 동안이나. 그리고 보름 동안이나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 왜 안 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전혀 지금 새로운 번역을 할 때도 전혀 의심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름간이면 이게 이제 2주 14일 이제 그 다음 날이 15일인데 2주간 우리 그 법정 기한들 주로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거의가 다 2주 이런 정도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그냥 나온 얘기 아니에요. 기한이 찰 대로 딱 찼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름을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19절 20절. 그리고 유대인 삶에서 많은 삶이 그녀 삶의 형제에 관해 그녀 삶을 위문하려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왔던 것이었다. 그런즉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와 만났으나 마리아는 집안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있는데 이 여인들이 보면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로 방한 통수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주로 활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연상하게 되냐면 예서와 야곱을 연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서에 준하고 마리아는 야곱에 준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살았어요? 오늘 지금 여기에 지금 갑자기 토마스가 등장하는 디디모스 토마스가 등장하는 이유도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쌍둥이 같은 어떤 그런 구약의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두 자매를 지금 두 자매가 혹시 쌍둥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언니 동생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오빠니 남동생이니 이런 말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를 지칭할 때는 아델포스, 여자를 지칭할 때는 아델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우리 번역할 때는 오라버니라고 번역했는데 오라버니가 된지 아니면 남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남자 형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자 형제 그리고 그 다음에 자매 이런 표현 자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칭하시고 할 때 아우 거기는 뭐라 그래야지. 예수님이 천열매니까 아우라고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 그냥 형제라고 했어요. 그때는 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나자로스를 오라버니라고 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라버니라는 그 어떤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현상적인 어떤 그런 호칭이나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그리하여 그는 저 삶을 가도록 하였고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란 이름으로 어떤 여인이 자기 집에 이르고자 그를 환대하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리아라 초청된 자매가 있더라. 그녀도 예수스 발 곁에 가까이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예. 그러니까 마르다는 대단히 행동파예요. 누가 오면 손님 맞이할 줄도 알고 또 음식도 준비할 줄 알고 오늘 또 보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조문 왔나 보다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맞이하기도 하고 외향적이고 마리아는 내향적인 어떤 그런 성격. 쌍둥이들이 생각이 전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서로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같이 행동을 하는 것도 거의 있고요. 속 생각을 물어보니까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어요. 여섯 번째 21절 22절.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를 향하여 언급하였다.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내 형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구한다면 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나는 알아챈 것입니다. 에이도란 단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할 때 알아보았다 또는 알아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연 설명을 알아챘다라고 했는데 다 그냥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알아챘다라고. 알아차리다 또는 알아챘다라고. 에이도를 알아본다는 단어가 좀 애매해서 알아채다라는 단어로 싹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여기 계시면 내 형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가 역격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목적격을 썼어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요구하라. 하나님을 요청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오늘 여기서만 지금 마르다가 불만을 터뜨린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10장 40절 위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연장선상에서 보겠습니다. 40절. 그런데 마르다는 많은 봉사에 관하여 분주해지더라. 그래서 접해 서서 언급하되 주여 내 자매가 나를 홀로 봉사하도록 남겨두었다고 당신에게 염려하지 않든가요? 그런즉 나에게 도와주라고 그녀에게 언급하소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지금 바빠요. 근데 지는 지금 아무것도 손 까딱 안 하고 지금 예수님 발 곁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지금 예수님하고 그냥 뭐 속닥속닥 뭐 자꾸 뭔 얘기하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죠. 자기 혼자 하니까 속 상한 것도 있고 또 뭔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그걸 서 있을 때 얘기하지 왜 둘이서만 얘기하느냐.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불평을 한 거예요. 오늘은 불만을 표현했고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불평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주로 이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불만이나 불평을.
자, 여기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지, 우리 지금 형제, 우리 아델포스가 지금 죽었으니까,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지금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형제가 돌아갔으니, 세상을 떴으니,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구한다면 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나는 알아챘습니다. 알아챈 것입니다. 난 눈치챘습니다. 나는 눈치가 뱉다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알아챘다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눈치 코치라고 우리가 얘기한 주로 그런 단어들인데, 단어에 해당되는데, 어려운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이렇게 눈치로 때려잡는 것도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눈치가 이게 발달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공부는 잘 안 해요. 주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눈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안 하는 외향적인 스타일들이 눈치는 빨라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마르다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그런 여인이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들은 풍어로는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마르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당신이 하나님을 구한다면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마르다에게 누군가가 어떤 그 서기관이 설교를 제대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구한다면 이렇게 표현했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네 삶에게 그가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됐어요. 구하라 그러면 네 삶에게 그가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가 아니에요. 그가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네 삶이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네 삶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또 거기다 그려놨어요. 8절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발견하고 있으니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그가 열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또 9절 혹 네 삶에서 나온 어떤 삶이 있는데 만일 그의 아들이 빵을 구하 요구한다면 없다고 그에게 돌을 접해 줄 것이냐. 또한 물고기를 요구한다면 없다고 뱀을 접해 줄 것이냐. 그런즉 네 삶이 나쁜 자라도 선한 선물을 네 자식 삶에게 줄 것을 알아차리거든. 거기도 A도에 더더욱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께서 그 자신을 구하는 삶에게 선한 삶을 주실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여기 지금 9절 10절에 요 지금 예문을 넣은 게 요게 지금 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뭔가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우리의 먹거리라든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착각할 수 있도록 9절 10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9절에 7절에 그가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번역하면서. 그럼 그가가 뭐냐? 그가가 몇 번 나왔어? 2번. 두 번이나 등장하잖아요. 그가가. 구하라 또 두드리라에 2번이나 등장해요. 그가라는 단어. 그가 주어질 것이다. 그가 열려질 것이다. 이 수동태로 썼어요. 그런데 그가가 뭐냐? 11절에 아버지께서 그 자신을 구하는 삶에게 선한 삶을 주실 것이다. 선한 삶이 누구예요? 그게 아버지의 삶이라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말고는 선한 자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삶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버지의 삶이 주어질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고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얘기라고요. 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하나님을 구하세요라고 해놨어요.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님께 구하세요라고 했는지 정확하지는 알 수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지금 우리 일반적인 기도와 간구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태도 기록하기를, 요한도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일곱 번째, 23절 24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네 형제가 일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형제가 일어설 것이다. 아니스테미. 마르다가 그에게 말한다. 최후의 날 부활 안에서 그가 일어설 것을 나는 알아챈 것입니다. 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지요. 예. 그러니까 아니스템이 일어선다는 단어가 명사가 되면 부활이 돼요. 아나스타시스가 돼요. 근데 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것은, 아니스템이 일어선다는 것은 최후의 날 안에서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지금 나자로스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둘을 비교해 보면요,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속은 깊은 애예요. 대단히 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르다는 직설적이에요. 그냥 내뱉는데,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전형적인 다섯째 날 상황이에요. 전형적인 다섯째 날. 마리아는 지금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 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그대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부활론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0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 부활을 믿는 자들은 누구냐? 바리새파거든요. 그럼 바리새파의 부활론이에요. 오늘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다섯째 날이 갖고 있는 부활론과 똑같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죽으면 끝. 죽으면 끝. 살았을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죽으면 끝 라고 말하는 이들의 사고를 가진 자들을 우리가 사두개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0절. 그날 안에 부활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 삶이 예수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를 직접 신문하여 그러자 예수께서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네 삶은 성경 삶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저 삶은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하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부활론,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는 최후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금 부활론, 현재 다섯째 날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활론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성경 삶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미혹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다섯째 날 부활론은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하게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사실 왜? 죽은 다음에 일어날 거니까.
그걸 누가, 거기 지금 설교하는 이들이 누가 경험한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서슴없이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또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마르타는. 그래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건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그건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까지 딱 읽으면은 아, 사두개인이 맞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30절 부활 안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저 삶은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하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30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 아하,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늘에 있다. 아, 그럼 죽었네. 죽어갖고 부활에 가서 거기가 있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거기 잘 보세요. 부활 시에는이 아니에요. 부활 안에서래요. 부활 안에서. 엔 아나스타시스. 엔 부활 안에서요.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니까. 그 안에서는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죽어가지고 어디서 그냥 뭐 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다고? 지난 홍수 때 무덤이 떠내려가 버렸는데 어디서 일어나기는. 화장해서 물에 갖다 뿌려버렸는데, 바다에 뿌렸는데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그 뼈와 살들이 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그게 목숨인데 그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빠박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살과 뼈가 달라붙어서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땅으로 돌아다니셨죠. 근데 오늘 지금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늘에 있다고. 그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부활된 자가 하늘에 있으면 숨 쉬다는 얘기예요. 거기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기 부활한 자가 살 수 있어? 그랬더니 또 그건 영적인 얘기죠. 근데 살과 뼈가 어떻게 달라붙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니까.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성경은 몸, 형체. 몸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체. 요 육체가 아니라니까. 사르커스가 아니에요. 소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우리는 그냥 이걸 육체라고 하기도 하고 몸뚱아리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야, 몸매가 참 멋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살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형체,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몸 그러면 아하, 요 뼈와 살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 자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 시에도 요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의 형상, 짐승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 형체가 달라졌단 말이죠.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살과 뼈가 있냐 없냐?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저 위에 공중에 지금 떠있는, 어디가 거기 떠있어요? 아무리 봐봐. 그랬더니 그거야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미래에 있을 어떤
종말론적으로 다 밀어버려. 여기 종말과 관련된 일곱째 날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냐? 귀신이에요. 귀신은요, 과거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맞춰요. 점쟁이가, 무당이 귀신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얘기는 아주 귀신같이 맞춰.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걸 물으러 갔거든. 궁금한 게 미래예요. 그래서 미래에 관한 것을 얘기해달라고 복채를 갖다 주니까 미래에 관한 얘기를 먼저 안 해. 과거에 관한 얘기부터 하거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아하 조실부모했구만 이런 식으로 바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용한 점쟁이를 내가 만났네. 용한 무당을 만났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흥하겠어 망하겠어? 물어봐. 그럼 뭐라 그래? 그렇게 밝지는 않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놓고 이제 부적을 써줘. 이거 지니고 다니면 망하진 않아. 그리고 부적 하나 써주고 몇백만 원 받아. 그거 다 거짓말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미래에 관한 얘기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점쟁이하고 똑같은 게 무당하고 다른 게 뭐 있어? 똑같은 거예요. 교회 뭐하러 나와? 목사님한테 뭐하러 와서 헌금하고 설교 듣냐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에 써놨다는 얘기, 이게 영생이거든. 영생의 문제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데 무슨 놈의 그 무당이나 다를 필요 없지. 어떤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대. 양봉집 무당이라고.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그 양반도 미래에 대해서 나는 좀 제대로 얘기하는가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똑같은 얘기예요. 다같은 날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더라고. 지금 현재 양봉집 무당들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같은 소리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타시스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된다라고 하는 그 부활론을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자로스를 일으키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건 위법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깬 거예요. 예수님께서. 8번째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언급하셨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의 이르고자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르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루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천국 갑시다. 그게 아니고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25절에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같이 읽어 시작.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루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루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것을 믿으라 그래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해.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믿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천국 갑시다 그래요. 그 말과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나의 이루고자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나의 이루고자라는 말은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부활 안에서라는 말을 썼죠.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그 나라 안에 30절이죠. 마태복음 22장 30절.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 이거 부활 안에서란 말은
그에 이르고자예요. 나에 이르고자, 부활에 이르고자 그 말입니다. 부활에 이르고자, 생명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 사는 게 생명이죠. 예. 나에 이르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바로 부활 안에서요. 부활에 이르고자, 부활과 하나 되고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부활과 하나 되고자, 내세의 생명에 이르고자, 내세의 생명과 하나 되고자. 주님의 이름에 하나 되고자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성경에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 없다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돼 있죠. 주 예수를 접하여 믿으라예요. 접하여. 에피. 로마서 6장 7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죽은 자는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다. 죄로부터 죽은 자는 죄에서 분리하여 죄에서 분리하여 죽은 자는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포토네스코. 죄에서 분리하여 죽는 거예요. 아포토네스코. 그렇게 되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다. 죄와 분리된 거예요. 안에서. 암덩어리가 몸 안에 있는데 암덩어리를 분리시킨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와 암덩어리 세포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걸 죄로부터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다.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것도 믿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 무덤에 안에서 그냥 죽어서 무덤 안에 집어넣었는데 다 썩어서 형체도 없고 다 녹아버려서 뼈도.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그것을 일으켜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활이 어디 있어? 그게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 생각의 부활이라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이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라고. 생각이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생각을 하지. 올바른 어떤 논리, 지식이 있어야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근데 생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내가 죽었다 뼈다구만 남아도 예수님 재림하면 내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게 미혹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혹. 그게 올바른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꾼 목자, 고용인 목자라고. 참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돈만 받으면 돼. 목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킴을 받으셨으니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 내 삶이 알았으니 그의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으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자는 그걸 육체를 가졌다 또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11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단번에 죽으셨다가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사는데, 이와 같이 네 삶도 내 삶도 네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이다. 그러나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산 자라고 동의하라. 시인하라고. 이게 호몰로게오.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산 자라고 동의하라. 이와 같은 10절
10절, 11절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또 드렸죠. 그래서 인용 안 한 거예요. 내가 죄로 죽고, 법으로 죽고,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다고. 율법이라고 하는 사망의 법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인을.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 죽죠. 나와 함께 죽는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19절은 우리가 엉터리로 번역해놓고 또 읽지도 않아요. 20절만 읽어. 로마서 6장 10절 11절도 사도 바울이 썼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같은 내용을 두 군데 담아놨어요. 죄로 인하여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고, 죄로부터 분리되는데 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 이루고자 결코 죽지 않지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몸체가, 그 형체가 어떠냐? 겉으로 봐서는 똑같다고. 죽기 전의 모습이나 부활한 후의 모습도 똑같아요. 근데 똑같기는 똑같은데 조금 늙었어. 왜? 시간차가 있어서. 그래서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또 마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랬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발생할 일이지,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생명.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그랬는데,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전하는, 날래고 하는 흐레마가, 해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세적 생명이 이른다는 얘기는 일곱째 날에 관한 얘기인데, 여섯 날에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하나 되어 의롭게 되어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완성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일인데, 그 일곱째 날에 관한 이야기를, 내용을 설명해 줘야 돼요. 해설해 줘야 돼요. 부활에 관한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해설을 해 줘야 돼요. 죽고 살아나는데 하나님으로 살아서 뭘 하느냐?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래 얘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 요거에 대한 해설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흐레마예요. 해설이 없이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영이시라 했잖아요. 푸니마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조회가 될 수가 없다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설명을 안 했는데 무슨 놈 삼위일체를 이해를 해. 설명을 안 들었는데. 삼위일체 설명을 이렇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위가 세 개인데 본질이 하나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역할론하고 똑같잖아요. 역할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집에서는 아내에게서는 남편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고 본질이 똑같잖아. 본질이 변하지 않잖아. 그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역할론. 양태론은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지금 이미 판정이 났어요. 그러놓고 말만 돌리고 있어. 뭐라고?
본질이 똑같아. 위는 세 개인데 본질이 똑같아. 국가의 3대 요소, 국민주권, 영토, 어떻게 본질이 똑같아? 본질이 다 다른데. 본질이 다른데 그것이 하나의 결합체가 되면 나라가 된다니까. 국가가 된다니까.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나라가 됐든 적은 나라가 됐든 코딱지만한 나라가 됐든 간에 세 가지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라라고 말할 수 없어. 어떻게 그게 국민주권 영토가 그게 본질이 똑같아? 다르다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본질이 같아? 다르지.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부활도 생명도 내세적 생명도 아무것도 없어. 말짱황이야, 말짱황. 그 황이 노랄 황이 아니에요. 누른 황이 아니고 황폐할 황이라고. 황폐할 황이요. 그냥 그러니까 미혹되면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아까 미혹됐다 그랬잖아요.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미혹됐다. 미혹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식에 어떤 잘못된 지식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부활과 잘못된 부활은 어떤 말에, 어떤 지식에, 어떤 흐레마에 끌려가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들었냐가 중요하다니까. 믿음은 그래서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올바른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은 게 지금까지 늘 들었던 그 레퍼토리가 생소하지 않고 늘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내일 듣던 소리요. 잠꼬대 또 그 소리를 해. 잠꼬대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편한 거야. 더 골치 아픈 얘기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게 옳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똑같다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던 부활론도 사두개인들은 또 그것도 아니라고 또 안에서는 또 서로 옥신각신해. 지그들끼리. 그렇잖아요. 우리 다섯째 날 지금 교파들 여러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들 안에서 서로 옥신각신해. 어느 교파는 정말로 있다. 어느 교파는 그냥 그거 없는 소리야 그냥. 누가 죽어봤어? 그 안에 여러 파가 있어. 이단도 있고 자기들끼리 정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정통이라는 게 이제 바리새파예요 일반적으로.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네 삶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네 삶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완성은 내세적 생명이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이 내세적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열매라니까. 무슨 열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완성체예요. 그 완성의 열매가 내세적 생명이라고. 죽을 수 없는 생명, 조에 생명이 아니고 생명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써놨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돼요. 죄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그럼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뭐 어떻게 돼? 죽어야지. 죄로부터 해방된다니까. 아니 나자이 오든 너자이 오든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가 죄인입니까? 죄인 어디 있어요? 죄인 어디 있어? 감옥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섯째 날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았다는 자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걸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데 교회가 지금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왜? 양들을 보호하고 있잖아. 목자가 양들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 보호하고 있잖아. 그게 옥이라고, 옥. 근데 자기들은 옥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천국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옥인데. 예, 지금요.
사형 언도를 받고 또는 무기징역 연도를 받고 감옥에서요 20년 이상 살아보세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왜? 20년이라는 그 간격이 있는데 나가면 뭘 합니까? 길도 바뀌었지, 버스 색깔도 바뀌었지, 택시 색깔도 바뀌었어, 지하철도 뭐 몇 개가 생겼어. 며칠 있으면 숙달이 되겠지. 근데 누가 받아주냐고 자기를. 근데 감옥에 있으면 옷 나와 밥 나와 잠자리 제공돼.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야. 거기가. 왜? 자기는 20년 장기순이 고참 아니에요? 이제 신참들이 다 대우해주고. 그런데 거기가 훨씬 낫지. 근데 다시 나와서 또 고생할 생각을 누가 하겠어?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섯째 날 교회에서 20, 30년 지금 거기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려고 생각 안 해. 왜? 나오면은 골치 아파. 또 공부 새로 해야 돼. 그때부터. 근데 그건 거쳐가는 다섯째 날이고 새로운 여섯째 날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보더니 아유 골치 아파요 목사님. 이렇게 골치 아프면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 다 당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골치 아프다고. 왜? 거기서는 골치가 안 아팠거든. 그러니까요 성경이 골치가 안 아픈 내용을 써놨다면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에 27권을 쓸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권만 쓰면 돼요. 다 추려가지고. 뭐 한다고 27권이나 써놨어?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정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채택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중요한 지금 진리들이, 중요한 지금 논리들이 들어있거든. 그것들을 다 지금 우리가 하나로 연결해야 돼. 그걸 하나의 그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자들이. 그래 놓으니까 목회자들이 엉터리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엉터리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자기가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 흐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흐레마. 해설, 제대로 된 해설,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는 내세적 생명도 부활도 구원도 없어요. 그러면 그 흐레마라고 하는 이 해설이, 영적 해설이 어떻게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안 주어지냐? 들어보면 알아요. 원어 중심으로 첫째 해야 되고, 두 번째 단어에 대한 어휘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 성경 전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연통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해설이 제대로 된 해설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흐레마가 아니에요. 자, 대답을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했는데,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27절. 그에게 말한다. 네, 주님, 당신은 세상에 이루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이신 것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루고자라는 단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하나 들었어요? 없지요. 이게 지금 들은 풍월이에요. 사단계 3년이면 풍월을 없는다고. 들은 풍월이라고.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다니면서 지금 들은 풍월 그대로 지금 엎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리스도스라고 썼어요. 그럼 메시아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뜻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정도 얘기는 지금 다섯째 날 교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다섯째 날 교인들의 모범 답안이에요. 마르다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에게 이루고자 나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아까 하나님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그들의 어법인지 몰라. 그러나 여기 지금 대답, 27절의 대답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28절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마르다의 대답에 잘했다 칭찬을 하는가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얘기해놓고 27절을 얘기해놓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니까 무안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그러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와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거든. 자기는 열심히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지식 다 짜가지고 27절에 얘기했어요. 네 주님, 당신은 세상에 이루고자 오신, 거기는 또 이루고자를 한번 쓰긴 썼네. 세상에 이루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대꾸를 안 해. 그러니까 뭐 하나니까 들어가가지고 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 불러오라고 그래서 가봐라. 오늘 지금 부활이, 구원이, 내세적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자로스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서 나자로스가 부활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자로스의 부활은 필연적으로 오늘 이 사건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부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내세적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 누가 그걸 몰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두 자매고 그게 오빠인지 동생인지 남동생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자로스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야. 그냥 이게 다섯째 날의 이해예요. 그게 그 사건을 그냥 이해한 거예요. 그게 그 사건 이해했는데 어쩐다고? 거기서 남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각색을 해갖고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근데 핵심은 없다니까. 제대로 된 해설, 흐레마가 하나도 안 나와. 감동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 세상에 이르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에 이르고자 흐레마타를 듣고, 흐레마가 복수예요. 흐레마타. 해설 삶을 믿고, 듣고 믿고 죽어 부활한 자에게 주어진 영광의 선물이 바로 내세적 생명이에요. 그 부활 안에 있는 겁니다. 첫 열매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주렁주렁 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당연히 의의 열매, 의의 나무로 심었다면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죠. 그것이 바로 내세적 생명이에요. 근데 내세적 생명은 죽어서, 부활도 죽어서, 그건 미혹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속히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만이 구원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